예,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눈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던 부분을 회개하며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지키려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감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지키려 선언합니다. 주님을 지키려 선언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지키려 선언합니다. 주님을 지키려 선언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지키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지키려 주옵소서. 낫게 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싸매시는 하나님을 주님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을 시키려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시키려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시키려서는 합니다. 주님을 시키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시키려주옵소서. 주를 주기를 서주셔. 하나님 주를 주기를 서주셔서 주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아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며 싸매어 주시며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다시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아니하며 세상의 완악함이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약하나 주님께서는 강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강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 예배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나 하나님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1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교동문 26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인자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4장 찬송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아멘.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케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를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심령을 다하여 경배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와 예배드리오니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 성도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험하고 혼란스러웠던 지난 한 주간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은 항상 포근하고 평안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가장 안전한 이곳에 머물게끔
저희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로 강교하고 악하여져 가는 세상을 이기기에 저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계계를 물리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 이 세상과 대적하면 저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겁없이 세상에 뛰어드는 참 우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고 주신 말씀 깨달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께 쓰임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우를 저희들은 범하고 합니다. 우리의 최선으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평범한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그가 내려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의 신앙생활에 명심케 하여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참 성도의 길을 가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저희들은 생활의 방식과 의식의 변화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각 개인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은 변할지라도 저희의 근본 태도와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라 여기고 참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날을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집에 있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 색다른 체험과 유익이 배가 되는 좋은 시간이 되도록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돌보는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멤피스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과 노약하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 원하옵나이다. 한 주 동안 부어잡고 나아갈 말씀을 주시옵고 그 말씀이 나와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옵고 대언의 사명과 목회자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시어 온전한 마음과 진리로 아버지께 받으실 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지냈습니까? 예. 주중에 여러 성도들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다들 잘 계시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장장로님 마지막 주사를 맞으시고요. 7월 중순까지 약을 드십니다. 며칠 전에 가봤더니 잘 견디셨고 계신데, 그래도 아무래도 치료다 보니까 좀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잘 마지막까지 잘 견디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영일 집사님도 가서 얼굴을 뵀는데 워낙 잘 참으셔가지고 생각보다는 잘 견디시고 계시지만 한쪽 전부 다죠. 네, 한쪽 전부 다예요. 그 중에 한 대는 부러졌고 나머지는 금이 갔습니다. 지금 사실은 뵀을 때 그냥 웃으시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실 텐데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치료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게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멤피스 지역의 숫자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지금 숫자가 2주 전보다 2배씩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긴장이 많이 풀어져서 그래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꼭 하시고 손발 잘 씻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잊지 마시고, 예배당 안에서도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시고 서로 간에 악수하지 마시고 거리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그런 게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이드 나온 것 중에 보니까 찬송을 이제 좀 줄이는 거를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찬송도 1절, 2절씩만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나 본데, 찬송을 이게 누가 대표로 부른다 그래도 부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다 보니까 숨이 차니까 이 마스크를 이렇게 벗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숨 차지 않게끔만 이렇게 부르는 걸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찬송할 때 1절, 2절 정도만 이렇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 친교는 우리 정 권사님이 김밥 마르셨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다들 드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하박국 3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박국은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남유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살았던 당시가 바벨론의 침공을 인하여서 남유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대라는 것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에 바벨론의 침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 불평을 좀 합니다. 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상황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선지자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 자체가 오래 기도하던 사람의 기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은 아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신이 처해진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기도가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어째서, 언제, 왜?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왜 당장 안 해주시냐고, 왜 나를 구원치 아니하시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시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장부터 2장까지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에 다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1장 2절처럼 하박국이 1장 2절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민족의 잘못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하박국이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덜 악한 것을 치기 위해서 더 악한 막대기를 사용하시냐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하박국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벨론을 위한 심판도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응답까지 다 듣고 나서 3장의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응답을 듣고 난 후에 하박국이 기도한 것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3장에 처음 들어가 보게 되면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도 이 본문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입니다. 저걸 그냥 우리의 말로 편안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하박국이 놀랐을까요? 이 하박국이 놀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박국의 기도대로 세상을 바꾸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그 일이 두렵고 너무 그 일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16절이에요. 16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연결이 되죠. 아까 전에 2절에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놀랐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나온 것이 이 16절의 내용인 거죠. 근데 우리 16절 우리 본문이 사실은 원문을 번역할 때 너무 직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성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하고 3장하고 조금 형식이 다르죠. 3장 보게 되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시라는 거예요. 한국어 시도 그렇지만 한국어 시는 뭘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국어 공부 다들 잘하셨죠? 한국어 시는 뭘 잘해야 돼요?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논설문이나 다른 이런 산문처럼 문장이 의식구조대로 쭉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 같은 경우는 이리저리 숨어있고 앞에 것이 뒤에 가기도 하고 뒤에 것이 앞에 가기도 합니다.
즉 16절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시를 번역하듯이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 처음 번역하실 때 이분들이 워낙 원문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냥 쭉 직역을 해버렸어요. 이걸 좀 시적으로 다시 이렇게 번역한 게 이제 표준세 번역의 번역인데, 표준세 번역의 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그 소리에 나의 입술이 떨린다.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다.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당한 나를 참고 기다리겠다. 이게 그 번역은 조금 더 부드럽게 됐는데 시 같지가 않죠. 두 개를 참 이렇게 섞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워낙 성경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시처럼 읽히는 거는 우리 성경이고 내용이 제대로 번역된 거는 이 표준세 번역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내용을 듣고 나서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가 두 번역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번역이 직역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근데 표준세 번역에는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뼈가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간다. 뼈가 썩는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뼈가 단단해야 바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뼈가 썩는다는 건 뭡니까? 설 힘이 없다는 거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나는 제대로 설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성경에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내가 선자리에서 떨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걸 의역해서 번역하게 되면 나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두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게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십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나서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렸어요. 도저히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나라를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여기 하박국의 얘기처럼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제대로 설 수조차 없다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철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월요일 날마다 일주일치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한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 오늘은 철야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제 기도를 했죠. 주일날 부탁하신 성도의 기도도 함께 해야 돼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또 급박하게 당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했죠.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주일학교 문제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속에서 불끈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불평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사람한테는 불평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불평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서 불평을 해야죠. 그동안 좀 잘 참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참았는데, 그날 월요일 날은 어떻게 된 건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왜 이런저런 문제까지 생기게 하시냐 그러면서 속에서 불끈 일어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제 성질을 못 이기고 하나님한테 좀 대들었습니다. 하나님한테 좀 불평을 했죠. 근데 불평을 하는데 한 3시쯤 됐나? 불평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순간 당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온 세상이 돈에 미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지금 세상을 고치고 있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서 지금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키를 들었는데, 너 원하는 대로, 너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줬건만 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주의 음성이 제 귀에 막 들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사실은 견디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구나. 아까 전에 봤듯이 1장 2절에 본 것처럼 하박국은 불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어째서? 언제까지 지켜보고 계실 겁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치려고 하시고 고치시니까 그 일 때문에 자기 자신은 창자가 뒤틀려요. 입술이 떨리고 뼈가 속에서부터 썩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했던 기도 여러분들은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지금 세상을 고치는데 우리의 삶이 어때요?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여기 빨간 표로 써놨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빨간 표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요 번역 부분이 앞쪽으로 넘어가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뼈가 썩고 내 몸이 처소에서 떨린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원래 번역대로 하게 되면 위의 모든 것, 뼈가 썩고 다리가 후들리는 거 다 하지만 그러나 나는, 빨간 부분만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나를 침략한 백성이 재난을 당할 날을 참고 기다리겠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는 응답을 위해서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하박국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경대로 읽게 되게 되면 이 부분을 잘 놓치게 되는데, 사실은 원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저런 거예요. 적들이 오는 것 때문에 뼈가 썩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을 고치는데 대가를 안 치러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바꾸는데 우리의 삶의 방법과 우리의 삶에 하던 모든 습관들을 그대로 지키고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우리의 오만입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언제서 왜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의 삶에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겁니다. 이제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한 이후에서야, 아, 그렇구나.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했던 기도 아마 내일 또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잊어먹고 다시 하나님한테 불평해요. 아마도 오늘 성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 제가 전화로 또 주중에 성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듣게 되게 되면 또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왜 가뜩이나 어려운데 또 어렵게 하시냐고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면서 이 땅을 치료하실 때에 나의 삶과 교회와 세상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하박국의 저 노래처럼 저 기도처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 저 인내는 그냥 꾹 참으면서 불편부당한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세상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세상을 고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나의 삶에 오는 불편함을 참고 견디는 인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저런 참고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단순히 코로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왜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고요. 또 예상치도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내가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일들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참고 기다림에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 모두에 다 불끈불끈 성질내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은혜가 떨어져요.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저 넘어간 게이트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불끈해요. 그런데 차 주차하기 전에 해결합니다.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 안 되는 그 길이지만 아니지.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에 또 성도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거, 불편한 거, 힘든 거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이받고 산다면 과연 예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 하나님을 아는 의인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아는 자,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7절에 비록이라고 시작됩니다. 저 참고 인내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다림의 대가가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특별히 하박국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복음성가에서 많이 가사로 아시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감람나무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거는 없어도 살아요. 포도나무로 포도주 만들고 감람나무로 기름 짭니다. 술과 기름은 없어도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밭에 식물이 없는 거죠. 밭에 식물이 없다는 건 뭡니까?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유다의 포도원과 감람나무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밭에 있는 식물들을 모두 다 갈아엎고 자신들이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벨론 군대가 성 앞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잠깐 왔다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들에 흩어놨던 양과 소들은
들짐승들이 먹었는지 바벨론 군대가 해치웠는지 다시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큰 손실을 당하게 되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의 행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다림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거죠. 참고 견디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대가를 치르는 일들을 행하게 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세상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세상을 고쳐줄게 했는데 난 어떻게 돼요? 난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입이 그만큼 나오게 되죠. 아닙니까? 제가 너무 설교를 저렴하게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자 사실은 우리가 인생 속에 만나게 된 많은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우려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분명히 나라와 민족과 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왜 대가도 안 치르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은 그동안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들을 상실하는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게 경제적인 문제였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의인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 이때가 회개해야 될 때이구나. 겸손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논밭에 식물이 없는 것, 사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 같은 경우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모두 겸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하도 강력해가지고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2015년서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이슈, 주제는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와 주제는 뭐냐면 빈부격차였어요. 아니었습니까? 심지어는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는 이유로 저 변방에 있는 한국의 영화가 오스카에서 상을 탈 정도로 그렇게 빈부격차의 문제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그 이슈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는 깨닫게 됐죠. 이 바이러스 앞에서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참 평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겸손해지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기부금이 많이 줄지 않았대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기부금이 줄어들 것 같은데 도리어 부자들은 기부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마도 그들도 저처럼 좀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이리저리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참 저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저 교회에서 가정에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권력들을 얘기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또 스스로 교만하며 자기 스스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발하시니까 열방이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기다림의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되는 것들 덕분에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쳐가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1차 대전 전에 유럽은 지성주의와 무신론이 판을 쳤어요. 워낙 세상이 많이 발전하고 또 갑자기 과학적인 발견들이 많이 발견돼서 과학이 폭발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렇게 인류의 문명 수준이 확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1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유럽에서만 2천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스페인에 독감이 돌아가지고 스페인 독감으로 2년 만에 2천만이 죽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유럽인들이 깨달았어요. 아, 인간의 지성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지성으로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지금 아마도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고치시면서 대가를 치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 종류로 갈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신이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성도는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박국도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심판을 넘어 구원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넘어 구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저 하박국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불평이 아닌 찬양, 두려움이 아닌 기대,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다시 미국의 확진자가 늘어난답니다. 미국도 문제지만 남미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처참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여름이지만 거긴 뭡니까 지금? 예, 우리가 잘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름이지만 거긴 겨울이에요. 겨울이다 보니까 더 상황이 더 심각하겠죠.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뭐라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움 속에 삽니다. 미국도 다시 락다운 하겠다는 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포감 또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는 기대를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다른 세상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박국의 이 기도를 한 이후에 바벨론이 물러갔을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두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만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됐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예배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형식과 틀에 박혀있던 신앙생활에서 어디든지 버드나무 밑이든지 운하를 파던 노동 현장이든지 아니면 다니엘처럼 다락방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이 예배 처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일에 힘써 행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동안 내가 가졌던 가치를 잃어버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음을 기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참고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성도와 교회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지난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목회자도 되게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를 놓고서 걱정을 많이 해요. 한국에 있는 친구나 동생과 통화할 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퍼뜩 깨닫게 됐어요. 거기에 말했던 긍정적인 게 사실은 인간적인 가치였어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고 교회 헌금은 얼마가 많이 되는지로 교회가 평가되던 그 시대에서 아마도 이 일이 지난 다음에는 진짜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힘쓰는 것을 교회의 가치로 여기는 진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바꿔보려고요. 사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멤피스에 있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동안 사실 머리털이 빠지도록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꿔보려고요. 이 일이 지난 다음에 물론 예전처럼 숫자를 자랑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을 자랑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정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저 천국에 마음을 둔 진짜 정금 같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될 일은 그것인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밑에 있는 건 표준 세번역인데 표준 세번역도 같이 읽죠. 시작.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밑에 있는 걸 빼고 윗부분만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은 내 힘의 원천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역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 힘이 그냥 이렇게 하는 힘이 아니라 이 힘이 이 안쪽에서부터 나오는 힘을 뜻하는 단어래요. 그래서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저 의미를 제대로 번역한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힘의 원천이다라는 의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힘이 일시적으로 나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치 삼손이 마지막에 그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처럼 힘이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나온 힘이라는 단어와 쓰이는 용례를 보게 되면 힘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참고 기다리되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난 월요일에 했던 기도 내일도 분명히 또 할 거라고. 우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형편은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내 능력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지속적인 원천이 되사 주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지치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시시적절한 저 힘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전에 월요일에 응답받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때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휘청거릴 때도 있고 갈지자 걸음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두려움 많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에게 주시는 힘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건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느끼는 것인 줄로 압니다. 누가 세상의 짐을 홀로 지고 감당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육체적인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누구도 다 자랑할 수 없는 내 능력에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안고, 아니 여러 개씩 안고 비틀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예수를 만나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신앙의 하이텐션을 유지하겠어요? 때로는 굴곡이 있어서 저점이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확 죽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셔서 세상의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 또 기근이나 적신 가운데서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때에 맞는 힘과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도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자 지금은 참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야 될 때라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세상이 힘든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지속적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나온 것처럼 사슴의 발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 우리 성경에는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얘기했는데 밑에는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표준 세번역이 이 부분은 번역이 더 잘 되어 있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저 사슴이 여성형이라는 것을 이렇게 적시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정확하게 하게 되면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라고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겁니다. 이 두 차이가 뭔 차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사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사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우리 가보신 장로님 아시겠지만 평야보다 산지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 사슴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뛰어다니겠죠. 근데 여러분 암사슴하고 수사슴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원 같은데 여기 멤피스 동물원 좋으니까 아마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누가 더 덩치가 커요? 수사슴이 훨씬 덩치가 크죠. 그 다음에 수사슴 뭐가 있습니까? 예, 뿔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암사슴도 수사슴도 저 산등성이를 잘 달려요. 안 달리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달리죠. 근데 눈으로 보기엔 어떠냐 하면 수사슴은 육중한 몸에 커다란 뿜을 가지고 이렇게 둔탁하게 이렇게 산등성이를 탄다면은 암사슴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몸에다가 뿔도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산등성이를 탈 때 통통통통 이렇게 뛰면서 달리겠죠. 그게 이 시인의 눈에 볼 때에 저기 성경의 표현대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즉 산등성이가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것처럼 잘 뛰어다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산등성이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면 암사슴의 발과 같은 능력을 갖게 하셔서 마치 사슴이 산등성에 있는 바위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가뿐가뿐하게 사뿐사뿐 뛰어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통의 순간들을 뛰어다닐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산등성처럼
온갖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눈앞에 쫙 깔려있다 할지라도 암사슴이 그 모든 것들을 통통 튀면서 잘 넘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그렇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따라하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응답의 시대다. 참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자. 점점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데 사실은 뒤로 갈수록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참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지금 응답하시고 세상을 고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만 이 과정이 나 개인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아프고 괴로움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힘든 과정을 주여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사 참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며 나라와 민족들이 주 앞에서 겸손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로 하박국이 했던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역사를 고대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권황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의 목자 되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거친 비바람에도 상치 않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나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며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이 물질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받아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들이 쪼개어 드린 삶에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삶이 공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차고 넘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수치를 당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도리어 주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으로 인하여서 이웃을 돕고 선교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써 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린 물질을 인하여서 시험에 들거나 못 드린 것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받거나 하나님 드린 물질이 사용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누구도 범죄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고대하며 하나님의 의인으로 참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알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와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